범어가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 고소한 나의 영혼의 양식 범어 달고나 3월 26일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 13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3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정복을 위하여서 군대 소집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죠. 5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땅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진노의 병기를 모으고 소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6절과 8절에서는 이제 장차 곧 바벨론인들에게 이제 닥칠 그 공포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날을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차적으로는 바빌론을 향한 심판이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온 우주를 향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천지까지 진동시킬 만한 그런 맹렬한 심판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거주한 이방인 민족들도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참상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이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나 도망가지만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다 죽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한다고 어마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17절에서 22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먼 나라에서 온 군대, 이 모은 사람들, 하나님의 병기들은 메대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대인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철저한 학살과 파괴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메대인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통일 왕국의 기반마저도 다지지 못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선포된 후 180년 후에 기원전 539년쯤에 이 메대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오로지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만 가득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황폐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먼 날에인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편에 보았을 때는 1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이때는 가깝게 이미 다가왔다는 것을 긴박한 심정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간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모든 인류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성경에서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의 바벨론, 모든 열방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였고 그 바벨론의 왕의 그 유시는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향하여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들을 향하여서 언젠간 심판한다고 하실 때에 마음에 화인을 맞은 자들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완고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정말 죄악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복된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장차 미래 나를 위하여 잔치를, 상을 예비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문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고요하면 찬양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언젠간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기뻐하기보다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고 세상의 낙을 기뻐하기보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범호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